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하루 앞둔 성탄 2부가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오신 그 영광과 평화, 또 무엇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구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 즉 진리를 왜곡해서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잘못됐으며 그들이 왜 교회 안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말 그대로 거짓 진리를 교회에서 참 진리인 것처럼 가리켜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암적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또 교회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또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 거짓 선생,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나 또 사이비의 그 우두머리들,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성도를 이용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 그 거짓 선생, 즉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거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린 대로 거만해서 그들은 천사들도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까지도 자기들이 평가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짐승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기들도 멸망당하지만 자기들이 뭘 비방하는지 모르면서도 이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과 교회를 파괴시키고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이 있죠.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들을 비방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위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순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온갖 악행을 다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령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성경에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귀신들과 동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막 활동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단체는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짓밟고 속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 그럴 때는 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영적 간음을 행하도록 이끄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도록 만드는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은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도 임하고 또 세상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죽하였으면 말 못하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동물이 이야기한 적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불의의 삭슬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이 돈에 유혹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 결국 책망을 받고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성경을 해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멸망받는 게 아니고 잘 믿고 있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멸망에 같이 빠뜨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럴듯하죠. 참 이단들이나 사이비들도 보면 뭐 종교 행사할 때 보면 대단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물 없는 샘이래요. 무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더 갈증이 나고 그 속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우물 같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계속 쇠뇌되는 거예요. 쇠뇌. 그러니까 은혜는 없고 사랑은 없고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 바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가리키는 거짓 진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아서 흔적도 없이 그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거나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수많은 이단과 또 거짓 진리들이 유튜브에 난무하는 것을 또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료되거나 또 거기에 너무 빠져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우리는 참된 진리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특징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려요. 예수 믿지 않던 상태로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참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안에서 결국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결국 이 멸망받을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께 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니까 구주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세상의 이 죄악에서 피했는데, 근데 다시 그들 중에 얽매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예수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걸. 믿다가 타락되고 거짓에 빠진 자들은 처음 믿지 않을 때 상황보다 더 악하게 되고 마음이 공고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명령을 알고 이렇게 살던 자가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알다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리의 다른 길로 빠지는 자들은 다시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거짓 진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이 더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 사도는 속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줬는데 돼지 우리에 가서 또 돼지 똥구덩이에 가서 또 자기가 굴러버리는, 도로 누워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이 돼지와 개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형편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지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를 늘리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찾아서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그런 자들은 지옥 끝에서 제일 밑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참 거짓 진리가 난무합니다. 조그만 고개를 잘못 돌리면 거짓된 왜곡 또 거짓된 그런 진리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바로 믿고 또 그 말씀을 바로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이 시대 거짓 진리와 거짓 진리의 선생들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이신 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지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또 이 세상에서 주시는 많은 유익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 이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탄을 계기로 이 땅의 전염병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거짓과 왜곡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위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